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우리 좀 건망증에 대한 그 예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깜빡깜빡 잘 까먹는 한 남자가 이제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사 아저씨와 서로 인사를 합니다. 어서 오세요. 수고하십니다. 이 남자가 이제 행선지를 말하려고 하는데 생각나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택시를 탔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사 아저씨에게 아저씨, 제가 어디로 가려고 택시를 탔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근데 기사 아저씨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언제 타셨어요? 남들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자꾸 기억력이 약해지신다고 깜빡깜빡 한다고 늘 만나기만 하면 걱정이시고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내가 이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다 보니까 또 깜빡깜빡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웃는 일도 있습니다. 서로 그냥 웃고 끝나는 일도 있고요.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기능적으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어떤 약을 이용해서 아니면 어떤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들을 조금 회복하려고 또 멈추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그 떨어지는 것들은 막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우리가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이지요. 그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막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건망증과 관련된 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다 겪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에도 이 기억과 건망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지 모릅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억은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연세가 많이 들으셨다고 신앙적인 기억력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의 신앙적인 것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에 따라서 그것들을 기억하고 사냐 잊고 사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을 통해서 오늘 이 기억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05편과 106편은 주제가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술하면서 105편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역사를 쭉 기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낱낱이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시편 106편을 읽으면 이스라엘 역사가 흑역사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짓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또 다양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우리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지금 내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우리의 선조들, 조상들 이야기할 때는 미화하죠, 많이. 잘못하신 것들을 이렇게 덮고 또 잘한 것들을 부각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편 106편은 우리가 우리 조상들과 똑같이 범죄자이고 행악자입니다라고 내부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과 후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정말 행악자고 범죄자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크게 드러낼수록 그 이유를 알게 되고 죄악을 크게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자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를 다 조목조목 까발리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려고 자신과 자신 조상들은 이 죄였던 모습들을 그대로 다
민낯을 다 드러내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런 것들은 하나의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주님께서 흥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쇠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리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의 치부까지 또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목치를 당하든 상관없이 그런 선택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와 희생도 감당하는 우리 신실한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5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갑니다. 애굽, 홍해, 광야, 가나안, 바벨론.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보는 중요한 지점들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5 장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5 장소에서 저지른 죄악을 성경을 근거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장소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 그러면서 시편 106편에서는 그 죄악의 원인을 건망증, 기억하지 못함, 잊어버림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장소에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그런 논조로 지금 계속해서 106편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지금 홍해에서 거역하고 죄를 진 것입니다. 죄를 졌는데 왜 그러냐면 애굽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천하를 제패하고 있던 애굽 왕 바로를 꺾으시고 열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홍해 앞에서 홀딱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냐? 어떻게 건너냐?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 타령하고 난리를 친 것입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홍해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짓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고백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광야에서 죄를 진 것입니다. 왜 죄를 졌겠습니까? 홍해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셔서 마른 땅을 건너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적들을 다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리고 지금 먹거리가 없어서 먹거리가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먹거리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불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에서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들이 정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이 하나님이다 이런 짓을 한 것이죠. 근데 왜 그런 짓을 했냐면 애굽에서 열지양을 내리시면서
생명과 자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바다가 가르시고 바다를 닫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경험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애굽과 홍해에서 다 경험을 했는데 지금 금송아지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살아있지도 않고 죽은 생물 아닙니까? 금송아지 하나 딱 만들어 거기다가 그 크신 하나님을 우겨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 죽은 그 금송아지에다가 이게 하나님이다. 그 조그만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호도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34절 3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가나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의 올무가 되었도다. 가나안에서 이방 민족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였고 그들의 퇴폐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방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따르지 말라. 그들과 절대로 섞이지 말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들여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염려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주시면서 절대로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고 때로는 엄포도 놓으시면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당부하셨는데 그렇게 강조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들과 섞여 사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 전에 보았던 하나님의 사랑, 능력, 들었던 말씀 이런 것들이 그 다음 장소로 가면 홀딱홀딱 까먹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고서 여태까지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본 이스라엘 역사의 교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거역한다. 기억하지 못하면 거역한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능력, 은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거역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잊어버리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험하고 의심하고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그들이 거역하는 그런 민족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이 기억하라는 것은 비단 전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서도 잊지 말라 기억하라. 걔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젊어서 주인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배하고 의지하고 살면 그의 남은 인생 자체가 탄탄대로를 걷고 형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를 꼭 육신적인 나이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조가 짧을 때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 절대로 그 신앙이 후퇴하지 않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 쓰시기 좋은 신앙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지 못해서 거역했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신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주님 기억하게 하소서 찬양을 한 곡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붙잡는 그 모든 것들은 내 것 아닌
주께 빌린 것이죠. 주께서 내 삶을 밝히라 주신 것을 주님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때때로 추억에 겉은 여실 때 주었던 내 모습을 보여주소서. 아시죠? 오 주님, 연약한 내가 주님 나로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잘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다 주님 것인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게 해달라는 찬송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자녀 될 자격 없어요. 그 손의 상처 나 받을 자격 없죠. 날 위해 죽으실 갈보리 택하신 그 사랑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아시죠? 주님, 연약한 내가 주님 나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나로 기억해 하소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 기억하게 하소서. 이런 신앙의 진리들을 꼭 기억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막 있더라도 신앙의 진리들 절대로 잊지 말고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잊어버림과 대조되는 또 하나님의 기억을 오늘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요. 4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용서하시고 이제 기회를 주시죠. 그 여러 번 주셨다는 것은 그들이 여러 번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쓰고 있냐면 교묘하다는 말을 쓰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다 받아놓고 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교묘하게 요리조리 빠져가면서 거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돼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는 것을 낮아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그때마다 많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징계라는 표현도 쓰고 심판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벌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깨닫고 정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완전히 가나안 땅에서, 거룩한 땅에서 뿌리를 뽑아갖고 이방 땅에 갖다 던져버리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기억력을 회복해서 정화된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엄청난 70년의 기간을 그렇게 내모르셨던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힘듦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함을 느꼈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느라고 했고 남들보다 잘했는데 저에게 어떤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혹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고는 하십니까? 이런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과 결별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 들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면 절대로 이 어려움이 우리를 망치려고, 우리를 미워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독생자를 보내신 사랑, 생명 바쳐 죽은 그 희생적인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지금 그 문제 안에 갇혀서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네보다 간두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그러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걸 잊지 않는다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나를 성장시키려 하시는 거구나, 복 주시려고 그러시는 것이구나, 다듬어서 제대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런 결론들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감사하고 인내하면서 또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보면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한 박자 늦은 탄성을 지를 때가 있고요, 그렇게 깊은 뜻이 라면 놀라울 때도 있고요,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구나라고 감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안달복달하고 힘들어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생명을 주신 그 사랑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으면 절대로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니고 내 잘 되기를 원하실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도달하면 지금 상황이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좋은 미래를 맞이할 줄 믿습니다. 44절 46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포로에서 귀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돌보셨다.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 다음에 뜻을 돌이키셨다. 이것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반응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언약의 대상자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가 누구하고 언약을 맺었었지. 그래서 이사야 4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젖 먹는 애엄마가 그 갓난아기를 잊을 줄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들을 잊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택하시고 언약의 주체로 세우셨습니까? 깜도 안 되는데 자격도 없는데 언약의 대상자로 맞이하신 그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죠. 사랑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다. 네가 내 백성이냐? 내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느냐?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느냐?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우리들을 기억하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구나. 내가 그들에게 복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오게 하셨고 시편 160편은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당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을 기억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거 들어주시고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녀를 기억하시고 그 자녀를 위해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나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해서가 아니라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께 긍휼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무슨 큰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응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자녀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호소하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내용에 걸맞는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이런 신앙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줄 하나만 확실히 잡아도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긍휼을 호소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잡는 이 기도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줄을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이 부어지고 또 풍성한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한 기도줄 하나 꽉 잡고 부르짖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멋져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기도줄을 붙잡고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줄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줄을 붙잡고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었습니다. 이 기도줄을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하지 못해서 거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말씀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늘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가. 모세 때 하나님이 오늘날 똑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본인이 어떠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을 간증하면서 또 거기서 또 기억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고, 아까 찬송에서도 불렀듯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게 해달라고, 생생하게 남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된 자신의 기억을 늘 유지하고 있으면 그게 기도줄이 되고 기도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것은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줄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세상에서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 꼭 잊지 말고 기억하셔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처럼 거역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순종하는 인생 사시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